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벽이 재건되기 직전에 느헤미야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벽 재건의 역사에 뛰어든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성벽 재건을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되려고 할 때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부터 나오죠.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6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돼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문을 달고 완성을 시킬 그쯤에 되니까 이 대적들이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오늘 방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느헤미야에게 겁박을 해가지고 두려워서 그 성벽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든 계략이었습니다. 여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한 평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그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역사를 다 끝내지 못했으니까 이 역사를 끝내지 않고 만나러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다시 협박을 하냐면 여기 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산발랏이 그 종자의 손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왕을 대적하는 목적으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여기 6절에 보시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만나자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공사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산발락과 그 이방 어, 민족 출신의 이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안 만날 수 없게끔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다가는 너는 이제 큰일 날 거니까 이것을 같이 한번 수습해 보자. 이런 의도로 지금 느헤미야를 그렇게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러 나오면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이런 위협을 당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7절에 보면 이제 아까 제가 한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함께 의논해서 이 소문을 어떻게 잠재우든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면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산발락과 이 이방 출신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끌어내려고 계략을 썼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자신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중심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속지 않습니다. 잠언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러니까 말은 정말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한 말이란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가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감언이설로 하는 그런 유혹이나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협박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말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때 가문이설의 그런 유혹의 말이나 또 인간적인 위협의 말로 나를 위협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간파해내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비슷하게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속임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느헤미야 너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전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깨달았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를 전해주는 것처럼 오늘 너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유혹이나 인간적인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영적으로 영적인 교묘한 말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세상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도 이 영적인 부분에 공격이 오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대학 교수라든지 또 역량 있는 사업가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것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영적인 방법을 써본 거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서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대답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이 아니라 뇌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짓 예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행정가적 리더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적인 메시지를 간파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적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느헤미야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지금 나서는 거 바라지 않아.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특별히 영적인 권위자한테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물론 이제 권위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리더십들을 우리도 기억하여서 삶 속에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유혹과 위협에도 때로는 거짓 영적 메시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분별하며 이것을 헤쳐나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